12월 24일 화요일 시편 112편 1절로 10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여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참된 복, 성품이 삶으로 빚어질 때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노래합니다. 그는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을 이롭게 합니다. 그가 받는 복을 보고 악인은 절망하고 한탄할 것입니다. 111편 시편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즐거워하라고 한다면 112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다른 주제가 아닌 하나로 연결되는 시편들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 그분을 경외하는 지식이 자라나면 마땅히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분의 풍요로운 세계로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묵상에도 이 큰 즐거움이 찾아오길 고대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후손에게도 복을 끼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보고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인생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입니다. 그의 자비와 긍휼과 정의가 비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연대하며 옳은 길을 선택할 때 세상의 어둠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암담하던 내 삶도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곳을 함께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빈궁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는 넉넉한 재물로 자기만 살찌우지 않고 정의롭고 의로워서 나누고 베풀며 이웃을 돌보는데 그 소유를 사용합니다.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결국 의인의 삶을 흠모하게 될 것이고 욕망으로 쌓아올린 허탄한 성취들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흉한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견고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대적들에게 보응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인격과 삶으로 나타내게 하소서.
브릿지 역할을 또 시편이 메꿔주고 있죠. 네. 12월 말까지 시편으로 채워지는데,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구약 성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요, 특히 또 이 시편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제나요. 근데 항상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찬양을 해요. 누가 의인인가, 자기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 반성을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의로운 자다, 그렇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자비와 긍휼로 은혜를 베풀어주고 꾸어주는 자가 정의로운 자고 공의로운 자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베푸는 자가 공의로운 자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재물을 빈공한 사람들과 나누는 자, 그가 누구냐고요? 의인이라고요, 의인.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대하고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자들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미 그 사람들은 복을 누리고 있고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의인의 복은 현재의 복이 있고 미래의 복이 있는데, 의인은 현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또 후손에게도 복을 끼치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닮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부와 재물이 그 집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거라고 시편 기자는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된다. 관계의 복, 성품의 복, 물질의 복, 또 후손들에게 미칠 복들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 생명이 미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세상 만사를. 그래서 세상의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악인들의 세상은 좀 다르죠. 욕심으로 어두워진 세상은 이 정직한 사람들,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상당히 싫어합니다. 결국 빛과 어둠의 차이인데요, 어둠은 빛을 가만두지 않아요. 하지만 결국 당해내지 못할 겁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의 번성과 복을 보면서 한탄하고 이를 갈 거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악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소멸합니다. 이것이 시편 말씀, 성경 말씀이잖아요. 오늘날의 악인들이 창궐하죠. 다 멸망할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그 창궐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악하게 살다간 망할 거라고 경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 요즘 딸들을 보면 저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보다도 딸들은 평신도들인데 교회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고 예배가 너무 진지해요. 저는 근데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그럴듯하게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구역예배 보듯이 가정예배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목사님 가정예배를 안 드렸다고요? 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형식적인 거를 제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알아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했죠. 아이들이 다 압니다. 진심은 통한다. 예, 요즘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요. 부모가 신앙생활 거짓으로 하면은 단박에 알아요. 그래서 자녀들도 거짓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배웁니다. 부모가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녀들도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식주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특히 요즘 세대들 아주 그 어른들 거짓말하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정성을 다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러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산다면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 겁니다. 참된 복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정의이고 공의이고 자비이고 긍휼입니다.